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 세분숙 교회, 그 한켠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후 붙잡혀 처형 직전에 머물렀던 감옥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디모데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좋은 길을 얻어서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울은 죄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했고 2년여간 연금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터 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새 분숙교회, 이것은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당할 때 그 잘린 목이 3번을 튀겼는데 그 튀인 자리마다 분수가 솟았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바울의 순교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성서 외쪽 기록과 전승에 의해서만 전해지고 있는데, 대략 그 시기는 주 62년 혹은 67년경에 네로 황제의 때이며, 장소는 로마 시내에서 6km 정도 떨어진 오스티안 방향의 도로변으로 당시 로마의 사형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이번에 성지 특집 반모섬 사도요한 기념교회가 바라보이는, 그리고 이 반모섬의 해안가가 다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7장, 28장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7장, 28장은 사도 바울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다 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죠. 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 속에는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어젯밤 2시에 이 반모섬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의 과정 속에서 이 반모섬에 우리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 풍랑 때문에.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멋지게 작업하고 계시다. 왜 바울이 풍랑을 만나면 고통을 겪었을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이번 사도행전 루트는, 사도행전 모든 여정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27장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 그야말로 많은 이야기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주어가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누구의 호송을 받게 되냐면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배, 그 작은 배를 타고 아드라뭇 데노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게 되는데요, 작은 배에서 큰 배로 옮겨 타는 겁니다. 왜? 이 연안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는 큰 배,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 오르게 했다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압송되는 과정, 루트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탔는데, 이 배,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받아가지고 이탈리아로 호송하는 그 화물선과 같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빠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고 많은 곡물을 실을 수 있는 그야말로 큰 배 중에 하나가 되죠. 우리가 터키에서 이 반모섬으로 넘어올 때는 우리만의 전용선 한 100명 정도 타는 작은 배를 타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 반모섬에서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는 큰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큰 배를 타고 가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쭉 가는 그때가
9절에 보면은 이제 금식절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에게해나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은요, 특별히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은 9월 중순에서 11월까지를 항해 위험 시기, 그리고 11월부터 2월까지를 항해 금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시기, 그야말로 요상한 시기에 걸려서 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선장과 모든 뱃사람들은 빨리 가야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이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위태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빨리 가자, 뭐 좀 늦춰가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논쟁도 벌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믿느냐면은 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는 거, 뱃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거지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전혀 어부의 경험이 없었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는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야기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잡아본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지금까지 경험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 그분의 말을 순종한다, 이거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내일 배가 뜹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들 선장의 말이 더 중요한 거죠. 또 우리들의 가이드의 말이 더 믿음직스럽죠. 왜? 그 사람은 거기에 잔뼈가 굵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얘기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풍랑 때문에 모든 배의 기구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힘이 들었었냐면 2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야말로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우리가 살 길 없다, 이제 살 소망이 없다. 왜? 풍랑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극단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은 자포자기하게 되죠. 자포자기. 사람이 왜 일찍 죽냐면, 난 끝까지 살 수 있어, 끝까지 견딜 거야. 집이 무너지고 굴 속에 갇혔는데도 30일을 넘게 산 사람도 있었죠. 또 열흘 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살아요? 난 나갈 수 있다, 난 살 수 있다, 나는 살아야 된다. 이거 아멘 안 하는 것 좀 보세요. 아멘. 나는 살 수 있다, 난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희망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예 소망을 다 꺾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생명이 단축되는 거죠.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왜 먹지 못하죠? 풍랑에 막 정신이 없죠? 해, 달, 별 전혀 안 보이죠? 그 풍랑에 정신을 못 차리겠죠? 자, 그럴 때 하는 얘기 좀 보세요. 바울은 22절부터 25절에, 27장 22절부터 25절에 모두가 끝이다, 모두가 죽는다, 모두가 절망이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자졸하고 있을 때 정작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멘.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아멘, 오직 배뿐이다. 배 말고는 상함이 없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 살아날 겁니다. 아멘. 이게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믿어지냐고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이렇게 에워싸여 있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애 잡아먹는 그 환경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에 고운 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겔 하고 할 것이고 보리 두 수하에 한 세겔합니다. 먹을 것 산더미처럼 만들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을 때
사마리아 성의 군대 장관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늘이 구멍이라도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환상을 봤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극단의 상황이 도달하니까요. 조금 전에는 누구 말을 들었냐면 선장의 말을 듣고 뱃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 누구 말을 듣게 되냐면 바울의 말을 믿게 되고 듣게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며칠 동안 14일 동안 배는 풍랑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습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자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얕은 곳에 도달하게 됐을 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먹으십시다. 먹으시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하게 하죠. 그리고 밀을 다 음식을 바다에 버리게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총 몇 명이냐면 276명입니다. 276명이 아우성을 치고 중리, 사니 그랬을 때 혼자 누구만 죄인으로서 호송되고 있는 죄인 혼자 바울만 하나님이 안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준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런데 믿어져요. 믿었어요.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들은 한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섬이 어디?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 왜 지도를 보면은 이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 밑에 반도 밑에 쪽에가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에 탁 들어갔더니 세상에 수영을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배에서 이게 다 빠져나왔어요. 어찌됐건 얕은 물에 배가 섰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옷에 옷을 다 적시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도 거기는 이제 토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토인들. 그러니까 토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불을 피워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옷도 말리고 또 추우니까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요. 이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인생 최고의 축복은 만남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만났다는 거고 또 수십억 인구 중에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한 동족으로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고 이 만남이 인생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은 그런 만남의 기쁨을 늘 누리고 사십니까? 바울은 어찌됐건 단 혼자 홀로의 동역의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늘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을 이렇게 지폈더니 장작대기 이렇게 넣으니까 이 장작 속에 뱀이 들어있다가 장작을 탁 넣는 순간에 뜨거우니까 탁 나오면서 손을 물어버렸어요. 누구의 손을 물어버렸냐면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랑달랑 붙으니까 탁 털어버렸다고. 그렇게 무서운 독사에 물려서 그거는 스친 것도 아니고 물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 토인들은 그 뱀의 성질을 알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죽어야 된다. 정말 살인 저지른 나쁜 놈인가 보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죽이려고 뱀으로 심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붙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 토인들의 생각입니다. 28장 6절에 보면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어. 그냥 이런 거죠. 뱀 물려가지고 아야! 그 쳤어요. 토인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뭐하고 있어요? 손이 땡땡 붙든지 거꾸로 죽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두고 봐도 죽지도 않지 붙지도 않지. 참 못됐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죽기를 기다려. 왜? 죄인이니까 저거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어. 여러분 남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두고 보는 사람들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런 마음이었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나 저제나 죽기를 기다리고 손이 붓기를 기다리는데도 그야말로 뽀송뽀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흐트러짐 하나 없습니다. 툭 털고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에요. 무슨 해를 받아도 해 받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사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뱀한테 물리지는 마세요. 또 나는 뭐 능력 받았다고 일부러 뭐 바다에 들어가서 빠지고 그러진 마세요. 그거는 다 주님이 오라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그때 당시에 능력이 동행해야지 자기 멋대로, 어떤 사람은 40일 자기 멋대로 금식하고 무리를 주님이 걸었다고 한강 확 떠들었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내 식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자는 거죠. 그때부터 얼마나 친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런 변화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사람들이 신바람 났을까.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거기에서 친절하게 죄인이지만 대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몇 개월을 머무냐면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풍랑 때문에 들어간 토인 마을에서 3개월을 머무는 건데, 그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뭐합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해요. 풍랑이 떠밀려 들어간 섬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재판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어딜 가나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한 군데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판이 돼야죠. 여러분의 행동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삶으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걸간에 복음의 터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옆 사람과 다짐 한번 합시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예수만 자랑합시다. 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자랑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고요? 이 장소는 바로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유배당한 곳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기껏 얻어먹는 욕이래야 그거 좀 조용하시오, 그 소리일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못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으로 유배가 돼서 죽으라고 보내진 이 땅으로 보내진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처럼 다가와서 환영을 해주고, 이제 바울을 통해 구원받고 나니까는 백부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녹진해졌겠죠. 그러니까 자꾸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삶의 자리로 들어갈 거냐. 로마에 딱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죠. 항상 그 로마나 어떤 땅이든 간에 유대인들이 왜 문제를 일으켰냐면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추방당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끼리 싸워요. 예수 믿는 유대인, 또 율법 따르는 유대인, 또 예수를 믿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개종한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해서 막 지네끼리 싸워.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다 나가라. 로마에서 다 내쫓기면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브루스일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는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가 같이 따라왔죠. 참 누가 좋아요. 누구라고요? 누가. 참 조용히 누군가를 세워주고 곁에서 사랑해주고 끝까지 함께하면서도 기쁨을 주는 사람.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그 누가 같은 사람이 하나 여러분 곁에 있으면요 진짜 살만 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 하나님 저에게는 누가 같은 사람 하나만 붙여주십시오. 또
요나단과 같은 사람 하나만 붙여주십시오.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고 나는 바울이라 그 얘기요. 그것도 참 교만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것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브루실라 아고라를 통해서 로마에 관한 비전을 막 키워나가다가 결국은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핍박당할 바울을 쏙 끄집어내서 로마로 이렇게 압송하는 형식으로 데리고 왔지만 로마에서는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장애를 받지 않아요. 죄인으로 압송이 되는데 로마에 와서는 아주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줍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요. 마음만 먹으면은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 소위하시고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시비를 거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 한마디를 합니다. 28장 26절에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받을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눈에 안 들으니까 듣는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는 앞을 못 보는 우리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우리 교회를 오는 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아이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왜?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감정으로 듣고 그래서 제 목소리만 나면요 얼마나 큰 소리 작봉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혼자 다 떠듭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곁에 와도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모두가 즐거워지고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시력은 없을지라도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친구는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진짜 들리는 귀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다 듣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복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로 복음이 이동됐다는 얘기는 세상 끝까지 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30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말씀 저는 31절의 말씀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증거될 수 있었던 핵심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 한 말씀은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말씀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인데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참 신기하죠?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그렇게 죽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그 환경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과정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고 있었더니 어느 시점에서는 그 길이 다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모든 미국 땅에 들어가게 영국 땅에 들어가고 온 세상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 모든 루트를 길을 열어 두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여행을 쭉 해왔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이 지나간 발자취 흔적들의 현장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정신을 통해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전 세계 크리스찬이 만들어져서 온 세계가 이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졌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그 뜨거운 가슴,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그야말로 불같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우리 또 갑시다. 더 땅끝까지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복음이 끝이 없는 열매가 되도록 저도 여러분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목적은 땅끝이다. 우리의 비전은 땅끝이다. 복음 들고 가는 것이다. 그런 희망이, 그런 거룩한 꿈이 꿈틀꿈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 앞에 서 있습니다. 해피바이블 사도행전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터키와 그리스를 이어가는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마치 이 뒤에 보이는 수많은 인종들이 모이는 거룩한 전시장처럼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신사도행전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